2,500명이 출석하는데 2,500명이 온다? 이건 정말 놀랍죠.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등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학가에서 가장 많은 전도지로 사용됐던 것이 사형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내용이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이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나를 따라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러면 끝인가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은 단순히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했죠. 여러분 7 금초대가 구약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소에 놓여 있었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면서 저기에다가 두 촛대만 써도 되는데 두 감람나무를 추가시킵니다. 이것은 왜 추가시켰냐면 스가랴서에서 인용돼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는 7 촛대입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뒤편에 있고,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순전한 감람류가 흘러 등잔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소에 있는 7 금초대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순전한 감람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므로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고 밝히도록 하는데 제사장들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본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순전한 감람류를 부어서 그 7 금초대를 밝히고 비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가 뒤에서 어떤 2개의 관을 통하여 순전한 감람류가 흘러가고 그 감람류에서 떨어진 그 기름으로 불빛이 비춰지고 있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 뒤편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감람나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을 쓴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며 이해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있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강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인간인 스가랴 선지자가 이해하려면은 환상으로 이 상징적인 표현을 보여주셔야만 이해됐기에 이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뒤에는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교만할까 봐 적당히 어느 정도 제한시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증인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다가 아니죠. 여러분 도심 위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하늘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를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지역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요, 밤에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십자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겪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너무 잘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납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그때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그가 듣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모라비안 성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촛불에 비춰진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답을 모르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존 웨슬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영국에 온 이후에 모라비안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술집이 문을 닫고 창녀들이 회개하며 도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언하는 공동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고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과 온기를 주는 그런 인간의 정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라를 확장하며 죽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참 안타까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권세가 이기지 못해라.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이고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음부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권능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로 이 땅에서 열면 열리고 매면 닫으면 닫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무엇을 닫아야 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닫아야 하고 사단의 능력을 닫아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닫으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세상의 도박 중독자들도 교회 안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그 중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닫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열쇠의 능력이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사탄에게 갇혀있는 영혼들, 세상과 정욕에 묶여있는 영혼들, 어둠과 정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풀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지만 교회가 이 능력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제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의 교회에 나타나는 큰 문제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조선 땅은 어둠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미개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천국 열쇠를 들고 들어와 사탄과 어둠의 나라를 닫고 죽음과 사탄에게 매어있던 영혼들을 열어 제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 기름 부으실 때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회복하라고 하는 첫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갖고 증언하는 사명, 영혼을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증언, 복음의 능력, 이것을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감람나무가 7 금초대 교회 뒤에 서 있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2개의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촛대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2개의 관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볼 때 이 2개의 관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촛대는 생명의 불을 밝힐 수가 없죠. 날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2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관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들고 그것을 갖고 다닙니다. 그게 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 안에 다 집어넣고, 물론 저도 바쁠 땐 다 이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순전한 기름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닫혀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순전한 이 기름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기도할 때에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순전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몇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들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전도, 증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